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세우심 9번째 시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 정말 넘기 힘든 넘사벽과 같았던 큰 험난한 산이었던 외삼촌 라반을 넘었지만 그 야곱의 인생 앞에 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있었지요.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서 그 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형이, 그 예서가 무장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내가 이제 이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직전에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야곱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만 있다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축대들 가운데 550마리 엄청난 양의 이 가축대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선물 공세이지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좀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대하고 야곱이 보냈던 겁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이 가축대를 선물을 보낸 겁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보내는 이 예물로, 그러니까 이 가축들로, 이 제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데요? 분노입니다. 그죠? 이 형의 분노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나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야곱은 무엇을 또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 야곱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은 어때요? 불안합니다. 마음은 두렵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문제 앞에 이 야곱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그동안 야곱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꽉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23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형에게 보냈던 가축대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잠을 청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밤에 잠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밤에 이 야곱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가족을 건너가게 해요.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모든 가축들을 이 야복강, 이 나루, 이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밤중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누가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외로움과 두려움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생의 깊은 두려움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에 보면 야곱 홀로 이 밤중에 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이죠. 주체입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천사로 현현한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야곱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정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하고 이 사람을 붙잡고 매들리고 한 결과 나중에 이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미루어 보아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보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씨름을 하면, 겨루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결과는 뻔한 거죠.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뻔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것일까요? 진짜 씨름 경기처럼 서로 삿발을 들고 치열하게 그들이 승패 경기를 했다라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뒤에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야곱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 다 떠나보냈죠. 자기 모든 재산 소유 다 떠나보냈죠. 야곱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이 문제 앞에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가 순종하여 그 가나안 고향의 길을 갈 때에 그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떠올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밤에 홀로 남겨져 있었을 때에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워했던 그의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절실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매달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바타흐라는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 바타흐는 어떤 뜻인가? 몸을 완전히 맡긴다, 내 몸을 상대에게 완전히 기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신뢰 게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방송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신뢰 게임을 영어로 트러스트 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러스트는 믿다, 폴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의 이 게임 혹은 이 활동,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떨어진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받쳐주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죠. 이것이 트러스트 폴 신뢰 게임 혹은 활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동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받쳐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트러스트 폴 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워도 아무리 덩치가 커도 내가 뒤로 넘어갈 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100%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내 몸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내 몸을 온전히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을 보신 겁니다.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면서도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잔꾀와 술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집, 이 야곱의 교만, 이 야곱의 모든 것을 꺾기 위하여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또 달라지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야곱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치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시며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자, 이 말은 야곱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 이제 좀 내려놓길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닿다,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버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세게 친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을 살짝 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짝 야곱을 만졌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부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많은 부위 중에 이 환도뼈를 치셨을까? 여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데, 자, 이 환도뼈는 엉덩이 밑을 받치고 있는 넓적 다리, 그것을 양좌우에 받치고 있는 한 쌍의 뼈, 이것을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 우리의 몸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치면, 이것이 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 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흔들렸던 그의 인생, 비털거리며 흔들리며 나아갔던 그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고집, 모든 욕심, 모든 탐욕의 가시들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환도뼈가 위골되며 다리를 절개되자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와 위기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지요.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이 처음 들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야곱이 과거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20년 전 그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묻죠.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갔던 탐욕의 사람이었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자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겁니까?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로 이 야곱이 더 성숙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새로운 분이엘의 은혜, 그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은혜의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 그 야곱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는 베델이라고 불렀지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베델이라 했다라면 20년이 지난 지금 이 야곱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무엇이 돋았대요? 해가 돋았습니다. 그 아침에 해가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야곱이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마주하며 그 아침에 뜨는 그 태양의 빛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분이엘의 아침은, 그 태양의 빛은 평소 그가 보았던 빛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 아침과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이스라엘로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야곱과 같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야곱과 같은 그 기질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삶을 분일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분일의 아침이, 그 분일의 은혜가 하루하루 모아지고 쌓여져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